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이 53장 말씀은 아마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고난절기가 되면 꼭 한 번쯤은 설교를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53장 말씀을 놓고 어떤 분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을까 이렇게 유튜브에 쫙 찾아봤더니요, 유명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또한 이 53장은 이사야서의 핵심장입니다. 이사야서를 66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53장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 53장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행해진 예언입니다. 참 엄청나지요. 700년 전에, 7년 전도 아닙니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그가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쫙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53장을 읽으면 따로 주석을 하지 않아도, 설교 듣지 않아도 이거 예수 얘기네 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엔 이 53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생략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너무 그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53장과 너무 똑같으니까 53장을 빼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모릅니다. 랍비들조차도 모릅니다. 어떤 인터뷰하는 분이 유대 랍비들에게 마이크를 대놓고 53장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랍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신약 성경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신약은 읽어봤으니까 신약 성경 예수 얘기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빼버린 겁니다. 왜? 이사야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핵심 중에 또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냐? 그게 5절이에요. 5절. 그가 찔림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한 절로 딱 줄이면, 왜 이사야서가 쓰여졌는가? 그것을 한 절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53장 5절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이사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어제 보았던 52장 13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4번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53장의 예언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마지막 예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13절, 52장 13절에 보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종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형통한다.
형통한다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혜롭게 되어진다. 곧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뭐냐? 높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려지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이 들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높이 들려지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 들려진다는 건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높이 들려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높이 들려짐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이 들려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인의 가치관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극히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엄청나게 상했다라고. 어떻게까지 상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40대에서 한 대를 뺀 채찍을 맞았죠. 그때 맞은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 역사에 보면 흑인 노예들 탈출하면 막 채찍 치는 옛날에 그 루츠라는 루츠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그 한국에서 반영됐던 쿤타키텐가 그 주인공이 그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주인한테 채찍 맞고 막. 근데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채찍은요, 이 자루에다가 가죽줄을 여러 줄을 달아놓고 그 줄 끝에다가 쇠고랑을 달습니다. 뼈 조각이나 쇠고랑을. 그걸 가지고 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칠 때 대여섯 가락 되어지는 그 채찍 줄기가 몸을 때리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달려있는 쇠고랑이 살을 패내는 거예요. 그걸 39대를 맞아요. 39대. 이 등짝이 남아있겠습니까? 뼈가 살이 뜯겨나가고 뼈가 상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곤욕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이라. 뭐 다 보긴 시간이 어려워서 중요한 것만 또 보겠습니다. 또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 이 성화에 그려져 있는 아주 미남상을 다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일 것이다. 뭐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죽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습이 변한 거예요. 라보니라고 하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또 그는 멸시받는 자와 같은 마른 땅의 뿌리 같아서, 이 말이 뭐냐면요, 마른 땅의 뿌리는 이 아주 다 드러난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난 뿌리. 뿌리는 결코 이쁘지 않습니다. 나무들 자라는 거 보면 겉 모양은 아주 이쁜 모양처럼 자라나도요, 그 뿌리를 보면 뿌리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얼기설기. 그 모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모양을 또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요,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은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세상의 구원자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스펙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일생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 사람 안다. 목수였지 않냐? 저희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때 당시에 목수들은 사람들의 지위,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마치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과 같은, 허드렛 일을 해주고 품삯 얻는 그런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른 나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부처와 전혀 다르죠. 부처는 누구의 아들로 왔어요?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딱 손가락을 이렇게 들었대. 이게 뭔지 알아요? 부처가 딱 태어나서 석가탄일 때 보면 이 한국에 보면 이렇게 행렬들 하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뭐냐면 애기 부처가 손을 딱 들고 있는 이 부처상을 앞에 놓고 행렬합니다. 이게 뭐니? 석가모니는 딱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서 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게 부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아주 특별한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러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수는 그가 태어날 자리, 첫 누울 자리 없어 말구유에 누워지고, 누우실 방조차도 없어서 외양간 한 구석에서 아이로 태어났죠. 그를 접견하러 오는 자들은 고관대작이 아니라 누가 왔습니까? 목동들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동방박사도 왔잖아요.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마구간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집. 그리고 별이 딱 태어나서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못 걸려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이 존귀한 모습이 뭐였다고요? 뿌리 같은, 나무 뿌리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보기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이 규범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좋은 옷을 입고 얼굴도 이쁘게 가꾸고 파마도 마치 멋지게 하고
저 가락지도 멋진 거 끼고 그래야 인정받죠. 그래야 존귀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자로 흠모할 세상적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 속을 보시는 겁니다. 속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속이 아름답다라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채워진 걸 얘기합니다. (5절로) 넘어가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해요. 찔림이 뭘까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찔렸습니까? 창에 찔렸습니다. 마지막 때 창에 찔려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죠.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곧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이 무엇에 의하여 씻겨졌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소진해 버리신 그 피와 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상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상함은 등짝이 상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뭐예요? 징계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예요.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권력으로 내리 눌러대는 것이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리얼 크리스찬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계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안 됐지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그 스스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얘기하냐? 겉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겉을 봅니까? 속을 봅니까?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심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가장 핵심인 사람. 무엇을 해도, 말을 해도, 먹어도, 입어도, 자도, 일을 해도 그 모든 목적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예수를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지 않은 그 어떤 영역이 있다 하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치유를 얘기합니다. 어저께 그 말씀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53장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딱 이 구절만 한 설교 절반 이상을 하래.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교회는 병원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의 치유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처방전을 다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채찍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간다라는 거예요. 양은 근시라고 그러죠.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그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죄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것, 자기 성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길이라?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닌 화를 내고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그 죄악을 담당시켰는데 누가? 예수가 그 죄악을 담당하여 우리로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한 이 예언은요, 그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또 9절에 보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악인들과 무덤이 함께 있었대요. 이 말이 뭐죠? 예수 십자가 옆에 좌우에 2명이 있었는데 강도들이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뭐죠? 뭐가 부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어떻게 함께 있었어요? 죽은 후에 아리마테오 요셉이었어요. 아리마테오 요셉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가 쓰려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그 무덤 동굴을 예수에게 내놓지요.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그곳은요, 예루살렘 그 무덤터에 가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아리마테오 요셉이라고 돌에 이렇게 쓴 흔적 때문에 여기다라고, 리얼이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제 일생 느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임재함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가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자 아리마테오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그러면 늘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당대 최고의 부자 이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부자들 중에는 예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속건 제물이 뭐예요? 속건 제물은 언제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는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드리는 제가 속건제입니다. 또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성물을, 그때 당시는 이 성전 안에 성물들이 있었는데 레위인 외에는 만지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칙을 어겼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건제의 상징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졌는데 그 제물 되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요, 대부분 죄의 가장 큰 영역은 어디예요? 이웃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욕심 부린다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이웃을 희생시키잖아.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웃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이유가 너희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미움 때문에 예수께서 제물 되셨는데, 내가 나의 이웃을 저주함으로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예수가 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진정 의로워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그 예수님조차도 이제 내일부터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길이 두려웠지만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으로 인하여 우리 범죄자인 우리가 그 선언의 기도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은 53장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예수를 닮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험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놀라운 속건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과 허물과 상처와 아픔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늘 진정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닮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주님, 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한 그 어떤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습니다.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각자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내가 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